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라사대.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또 우리 인생에 맞이한 심각한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분 익히 잘 들어온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주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를 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자,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그것도 없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여겼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을까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결국은 이 과부의 간청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견디지를 못한 거죠. 매일같이 와서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같이 간청하는 이 과부의 소원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무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도의 선진들과 같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원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을, 여러분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정해서라도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우리 인생의 심각한 사태를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사태를 역전시키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그저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가 속삭이듯 기도해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함으로 겸손히 자신의 심령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게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겸손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사태를 역전시키는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조금은 독특한 인물, 두 인물을 들고자 합니다. 둘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는 왕입니다. 하나는 아합이고 하나는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은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악한 왕입니다.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칫하면 이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 비참한 처지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아합이 이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 인생의 위기의 사태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55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 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쇠사슬에 매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비로소 므낫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므낫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인 상황에, 그 어떤 상황도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닥인 상황에서 므낫세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포로의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놀랍게도 다시금 왕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올려주십니다. 회개의 기도로 인생의 위기의 사태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주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위기의 때만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고 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하고 참으로 불의한 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그 앞에 청을 하는 그 과부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였듯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